오늘은 이제 민수기 2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었듯이 민수기는 여러분 그 책 제목처럼 두 개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표를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1장에 여러분 제1차 첫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쩌면 출애굽 여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는 게 1차 인구조사죠. 이때가 대략 시기적으로 따지면 출애굽 후에 이제 2년 2월 1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글씨가 흰색이라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어쨌든 출애굽 2년째의 첫 번째 하나님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광야 여정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의 이제 1장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으로 따지면 1차 인구조사로 따졌을 때 한 38년 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의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일까요? 2년, 앞에 2년에다가 뒤에 38년이 더해지면 몇 년이에요? 그렇죠. 40년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광야 여정 이제 40년 마지막 해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책 제목 자체가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민수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는 38년간의 광야 여정이, 광야 방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부터는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눈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어떤 준비 작업들을 시키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자,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확하게 몇 년도 며칠인지는 몇 월인지는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병 후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고 있죠. 이 연병이라는 건 언제 사건을 말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앞에 25장의 사건을 가리키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바알볼 음행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그 꾀에 의해서 그 바알 신 앞에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음란하게 그 이방 여인들과 어울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음행 사건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주었어요? 이 연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2만 4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일 이후에 지금 오늘 26장 즉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연병 사건이 바알볼 음행 사건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2절도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인구조사의 목적이 여러분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수를 세라고요? 20세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뭐예요? 다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 숫자는 아니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이제 전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1차 인구조사 때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정복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걸까요? 1차 때는 실패한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차 인구조사 때 계수한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동일하게 2차에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약하세요? 오늘 저녁에 밥을 안 잡수고 오셨어요, 다들? 네?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인간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다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도록 이들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권사님 이제 80이고 하니까 나는 못 싸워. 당연하죠.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1차나 2차나 동일한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보세요. 1차는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2차 인구조사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도 기록하고 있어요. 52절과 53절을 볼 텐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아까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즉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방 민족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를 계수했어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각 지파별로 계수한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자세한 숫자를 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1차 때는 그냥 12지파, 레위까지 하면 13개 지파겠죠. 어쨌든 12지파의 각 지파별 전체 숫자만 계수했다면 2차 인구조사는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나왔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루벤 지파를 읽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는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는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는 갈미 종족이니. 자, 다 같이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여러분 1차 인구조사는 그냥 루벤 종족이 몇천 명이었다 이렇게 끝을 맺었다면 2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루벤의 자손들 중에 각 이름들이 어떤 종족 이렇게 각 집안이 따로따로 표시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2차 인구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비뽑기로 하거든요. 땅 분배를 여러분 제비뽑기로 해요. 근데 여러분이 12지파가 12개 덩어리로 제비를 뽑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지파의 숫자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지파는 인구는 많은데 땅을 그냥 너무 작게 뽑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숫자는 적은데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지파가 사실 유다 지파 같은 데거든요. 유다는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각 지파별로만 계수한 게 아니라 각 종족별로도 가문별로도 숫자를 아마 따로 셌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한 뒤에는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종족별로 너무 많은 숫자가 많으면 성읍을 이렇게 떼어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제비뽑기를 땅 분배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그냥 제비뽑기라고 해서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균등한 방식으로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1차 때 1차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점인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점들을 제가 몇 가지만, 오늘 굉장히 본문이 길기 때문에 몇 절까지예요, 여러분? 26장이 65절까지잖아요. 이 긴 내용을 제가 다 설교할 수는 없고요. 좀 주목할 만한 점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표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저도 한번 다시 작성해 봤어요. 1차 때와 2차 때 이 백성들 지파별로 숫자가 어떻게 변동이 생겼나. 자, 일단 총수 합계를 제가 한번 써 보여드릴게요. 자, 합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위에 합계가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레위를 빼고 12지파 숫자가 60만 3,050명이었어요. 근데 2차는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한 1,800여 명,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뭘까요? 1차 때나 2차 때나 인구 변동이 거의 어떻다는 걸까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다는 걸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38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1차 때나 2차 때나 인구의 숫자가 거의 균등하게 유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불과 몇십 년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점점점 어른들은 많아지고 이 역삼각형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점점점 적어져서 피라미드가 거꾸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할 사람도 적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적어져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38년의 그 광야 방황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반역했습니까? 사실 그들의 죄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야 옳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 죽여야 옳죠. 그래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다 죽은 거예요.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차 인구조사 때도 동일하게 60만 명이 넘는 총 이스라엘 인구를 다 따진 다음에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를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우리는 실패해도 저와 여러분은 넘어져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죠. 총수를 비교해 보면 이래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도표에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유독 어느 지파가 여러분 인구 변화가 심해요? 지금 표를 좀 잘랐어요. 밑에까지 길게 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일단 여러분 제일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도리어 2만 명이 늘어납니다. 원래 32,020명이었는데 200명이었는데 52,700명으로 2만 명이 넘게 늘어납니다. 제일 많이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어느 지파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시몬 지파. 시몬 지파 굉장히 많았어요.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200명이 돼요. 제가 이거 표를 만들면서 순위도 다 만들어 봤거든요. 원래 시몬 지파가 여러분 전체에서 3등이었어요. 많기로. 1차 때는 3등이었는데 2차 때는 12등 꼴등이 돼버립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까 했었는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25장에서 지난주 설교에서 뭐였어요? 바알볼 음행 사건인데 그때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이 시므리가 미디안 족속의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다가 거기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그때 몇 명 죽었냐? 아니죠, 죄송합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나?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겠구나.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그때 바로 앞 사건에서 죽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시므온 지파는 반토막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와 같이 죄의 문제가 참으로 무섭고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세 번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또 앞선 사건에 대한 언급들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라, 다단, 아비람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그게 한 17장에 있었나? 그런데 자, 봅시다.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라가 주동을 해서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루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고라만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고라와 동조해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만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해갖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팡이란다. 기름 유향을 가지고 와라 해서 누구에게 임하시는지 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이렇게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나머지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240명이 죽었어요. 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50명을. 자, 10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마지막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때 고라 일당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집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장막채로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지금 르우벤의 아들들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의 집안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근데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레위 지파, 그때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에 대해서, 특별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왜 덧붙일까요? 여러분 왜 죽지? 일단 이걸 짐작해 봅시다.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고라에게 가담했던 다단과 아비람 그의 집안은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왜 고라의 후손들은 안 죽었을까요? 사실은 정답은 쉬워요. 정답은. 왜 그랬을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고라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 때 동조했던 르벤 자손의 이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그 집안이 다 가담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심판 앞에 이 집안 자체가 다 멸절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죄, 자기 조상 고라가 지었던 그 죄를 대대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알 수 있는 흔적이 여러분 나중에 시편에 가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42편부터
44편에서 9편,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시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라 자손의 시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들의 조상 고라가 어떻게 반역했었어요? 무슨 욕심을 품었어요? 내가 왜 맨날 문지기만 해야 돼? 내가 맨날 왜 이 뒤에서 그냥 뒤치다꺼리만 하고 왜 종만 해야 돼?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해? 여기에 불만을 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고라의 집안, 고라의 조상 고라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후손 고라의 자손들은 뭘 사모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일은 내가 무슨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고백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죄악의 궁정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궁정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 26장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옛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40년 방황을 통해서 1세대는 죽게 하시고 새로운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의도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이걸 무슨 신학적으로 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충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자체가 사도행전의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나온 것처럼 광야 생활 자체가 광야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을 걸어가는 여정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죽어야 됐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성,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속성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린 날마다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날마다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로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저 천국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어쩌면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2세대가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이 사람들을 통해 주님 나라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시면서 나의 옛사람은, 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옛 존재는 십자가 앞에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구조사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건 앞에도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늘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는 그 광야 40 여정 속에 다 죽었어요. 왜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다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신명기는 구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연 민수기에 나오는 1세대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감정,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전부 불확실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사람의 말 중에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불확실한 것밖에 없어요. 맨날 왔다 갔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상황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여론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던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능히 약속의 땅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